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말씀 공부하는 동안 주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마가복음 9장 13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7장 1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 첫 장면에 뭐가 나오죠? 네, 서기관 중 몇,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 이미 등장한 적이 있어요.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로 문제가 될 만한 걸 찾고 있는 거죠.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을 주목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2세기 정도 되면 미시나라 하는 것을 미시나를 만듭니다. 이것은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어내왔던 구전을 편집한 건데, 처음에 왜 편집했느냐? 전통은 율법을 보호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면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왔던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면 좋겠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미시나에서 아주 강조했던 건 뭐냐면 씻는 거, 정결 의식. 그래서 그릇 씻는 일에만 35쪽에 달하는 분량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무언가를 씻는 것, 정결하게 하는 거는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제사장들만 이제 제사 지내기 전에 정결하게 씻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너 경건하기를 원해? 그럼 너도 제사장들과 같이 정결하게 하는 것, 이 전통을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을 챌린지하는 거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에 대하여는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요, 이 겉 정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마음이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몇몇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회의를 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회의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발언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지금 회의 시간 아닙니까? 성경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성경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회의가 시작되면 회의법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를 하나 든 거죠. 고르반.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게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냐. 너희 전통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건 한 가지 예인데 이런 일을 너희가 너무 많이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의식이 외적인 것은 씻지 모르지만 속은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첫째 알려주고 또 하나는 그들 자신이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과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전통을 고수하던 변화를 추구하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씀 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있지 않다면 어떤 것이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거라면 우리가 해오던 게 수천 년 해와도 그걸 바꾸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지지해 주지 않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바꾸려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변화를 주고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보수를 하고 더 가지도 덜 가지도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 생각을 얘기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외적인 행동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행동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 무슨 뜻이지?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식은 봐봐.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배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야? 죄를 지니까 우리가 더럽잖아. 근데 그 모든 악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음식법을 따를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알고 마음을 바꿔야 돼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장로들이 정결의식 그거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죠? 그들의 정결의식은 뭐냐? 주로 음식에 관한 거예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 그 음식은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건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곧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경은요, 우리 마음은 완전히 부패했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에서 이미 답을 해줬어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 변화된 마음으로 율례를 지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육신적인 욕심을 가진 이 육체의 마음을 제어해 달라고, 통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닐까? 내 마음을 보고 내가 만물보다 더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난 기분 나빠서 안 해. 목사님, 내가 아직 마음이 안 열렸어요. 아니요. 우리 마음은요, 그냥 두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선 선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제까지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두로 지방은 어디다? 이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이 나와요.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리고 그 딸의 어머니도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은 더러운 거예요. 유대인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정결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생각을 할 수 없는 대답을 하는 거죠. 상상도 못한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여인 이방인들을 인종차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 이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와,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내 마음에 딱 드는 말씀하셨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 실제 그렇죠? 개들이 주인이 먹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고대도. 근데 이 말씀은 또한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적이 있어요.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말했느냐? 그래, 네가 제대로 말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돌아가라, 귀신은 내게서 나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27절에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아시겠죠?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로를 지나 데가볼리, 여긴 전부 다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이방인들이 많은 데서 청각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청각장애인은 7장 14절에 보면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요. 겹치게 보이게 해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치료되라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치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치료됐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세요. 이 사람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그리고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를
손가락을 귀에 넣었을 때 이미 치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다 그러면 이 장애인이 처음 들은 말이에요. 에바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제자들에게 어두운 눈을 열라는 탄식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참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탄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할 때 여기 맺힌 것은요. 감옥 안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감옥 안에 그냥 방 안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넣어놓고 착고라고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맺힌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중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 청각장애로 인해서 뭔가 부족함에 매여 있듯이 그런 1세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에바다 하는 말은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이에요. 자기에게도 에바다 하시는 것 같이 들렸을 것이에요.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주님 이거 순기라고 하는데 점점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메시아가 오는 때에 이 말이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37절에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메시아구나.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 중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장애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에바다 하시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나에게도 에바다 해주세요. 나도 매일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나도 더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에바다 해주세요. 주님, 나도 장애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나도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에바다 해주세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의 귀에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장애가 풀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7병2여의 기적이 나와요. 이 기적은 5병2여의 기적과 매우 유사하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기적이에요. 제일 다른 점은 뭐냐? 그 전에 5병2여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7병2여는 이방 사람들이 많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7병2여 기적은 1절에 보면 그 무렵에라고 말해요. 이 그 무렵은 언제죠? 조금 아까 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이방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청각장애인을 고치신 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 또다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냐?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방 사람들을 똑같이 불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구했는지, 왜 청각장애인을 고치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야,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뜨겁니? 좀 굶으면 어때? 금식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읽을 때는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금방 경험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떡을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참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금방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이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라는 뜻이죠.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여기 광주리라는 말도 오병이어에 사용하는 바구니는 주로 유대인들이 쓰고 광주리라는 그 단어, 그 말은 이방인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 다 같이 썼다고 그래요. 분명하게 이방인을 타겟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달마누다가 어딘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방 지방을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것,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기적을 행했는데.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 탄식하심은 7장 14절에 나온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방인 귀먹은 사람에게 하던 말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먹어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오늘 8장 1절부터 13절의 주요 사건은 4,000명을,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요 그 주님을 비방해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것, 은혜 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더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의 긍휼은 그 더러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자비는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자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럽지 않게 살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점점 나아져서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는요, 주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어떤 더러움도 뚫고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위대한 능력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14절과 13절은 좀 분리해야 돼요. 14절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거냐? 떡을 가져온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떡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마침 가르치심을 준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상황이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그 말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영안이 어두운 것,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들은 기적을 봤어요. 근데 그 기적 껍데기만 본 거죠. 그것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한 거. 영적인 의미가 뭐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는 건 뭐죠? 주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이단 같은 사설을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또 다른 맹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가요. 보통 예수님이 마을 밖에서 기적을 행할 때는 제자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대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는데 눈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안수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신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고치면 되는데 물어보세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기적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2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쯤 치유된 상황을 드러내요. 왜?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반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라고 말하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은 지금도 많아요.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 나와요. 근데 인생의 목표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봅니다. 교회도 그 교회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는지, 그 교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그냥 믿긴 믿는데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아우,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내가 잘 모를 때는 내가 매우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설수록 저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이 베세다에서 나온 시각장애인이죠. 어중간하게 고쳐진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절망스럽죠. 언제쯤 되면 내가 참 진짜 온전해질까 묘연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결국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맹인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노력하셔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날이 되면 내 스스로 막 성장하고 내 스스로 자라갖고 내가 이제 완전히 주님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나는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시각장애를 고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야.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거울같이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주님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야. 이게 믿음이죠. 이게 확신이죠. 내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확신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드디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맹인을 고친 사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개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점점 그들이 이해하도록 혹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1세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들도 이해 못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야 돼 라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의 눈을 고치는 것처럼 지금 영적인 시각장애를 고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의 신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신 거죠.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야, 이제 완전히 그들은 고쳐졌구나. 정확히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죽을 거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죠.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잘못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냥 꾸짖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불러요.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반만 아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이해하면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십자가 말씀에 붙들리게 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사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은 뭐죠? 영광만을 취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건 뭐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연관이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 참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광을 얻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옥 가면 근데 십자가를 부인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나 십자가 칠 거야. 근데 네가 그 십자가가 부끄러워? 그래서 못 따라오겠어?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거죠. 부끄러운 자가 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 굉장히 논쟁이 있는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예수님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건 뭘까요?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다음 절에 나오는 변화산 이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주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한 사코 막히는 말리는 베드로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주님을 만들려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썼던 방법이 뭐죠? 십자가 없이 영광만 얻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만약에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영광만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어야,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고난당할 때도 그래, 십자가, 이 고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믿음의 변화가, 그 배교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만약에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바로 신앙을 버립니다. 신앙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영생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설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고난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변화돼요. 이 사건이 엿새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앞에 그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얗게 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죠. 4절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조금 전에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머무는 것이 좋다 그러잖아요.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초막을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동급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죠?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이 말 듣고 무슨 말을 의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 말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엘리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엘리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왔다 그러는데 먼저 오면 어떻게 이 일을 할까요? 먼저 왔다 지나가면 어떻게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고치는 게 엘리야가 살리는 게 아니야. 봐, 엘리야는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와서 고난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이미 엘리야가 먼저 왔다 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할 것인데 엘리야가 살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활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고난 당할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얻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죠?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내가 부활하면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상한 소망이에요. 주님,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결국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겪는 십자가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참 확신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도 능히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건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오늘도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는 참 능력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심도 많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들 가정에 임하셔서 죽음 같은 고난과 고통이 부활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저녁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